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나 풍족한 시대고 넘치는 시대고 워낙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돈이 벌어지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자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때 대통령의 캐치플레이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이들은 패밀리 밸류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들은 가정의 행복을 웃어내는 것이 미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첫째는 나를 드리는 헌신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속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는 덕의 소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은 나의 소유권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굽니까? 여기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면 굉장히 우리 부부간의 정계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입니다. 자, 내 소유권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어떻게 되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 살아왔는 이것이 전부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이 영적인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올무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시골에 살아보면은 옛날에는 뭐 이런 자연법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잡아먹어도 되거든요. 때로는 산에다가 노루를 잡기 위해서 홀치를 놓습니다. 홀치가 뭔지 덫이거든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무다 묶고 운동합니다. 여기 짐승이들 여기 오면은 요 짐승이 걸려들면은 발부동 치는 만큼 더 조여들인 거죠. 그게 올무거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권자 되어서 내 힘으로 노루 열심히 살아오는 이것이 전부 다 영적인 사단 올무에 덫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합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또 내 탐심을 따르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게 전부 자꾸만 나를 지금 사단의 올무를 꼬집어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린 그 뿌리거든요. 이 뿌리 속에 우리는 지금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오래된 뿌리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놓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요. 내 소유권자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권자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소유권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찾는 오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권자라면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1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습니다. 이 말은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그가 우리를 이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뒀습니다. 뭘 가지고요? 피로 값주고 사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분명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 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속입니다. 정치도 보세요. 자기 당을 따라서 해동기 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은 나는 그도 십자가에 죽었고 이게 나의 시작이 되입니다. 내 모든 가고 정욕과 욕심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 주인은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보세요. 가진 만큼 탐심은 더합니다. 정욕이 불티던 시대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심지어 부부도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왜? 내 인생이니까. 이런 시대가 맞이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3절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내 소유권자 그래도 맞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그 미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유권자가 바뀐 자의 축복입니다. 혹 이곳에 예배한 여러분들이 내 과거, 내 배경 안고서 내 인생 목적과 내 동기 야망을 위해서 예배 드렸습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요.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내가 가정 들어간 만큼 우리는 자꾸만 내 완고와 고집이 더 나갑니다. 거기는 타입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그 미션을 붙잡은 자입니까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나를 선택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왕 같은 직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걸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많아 지금도 뭔가에 묶인 것들을 풀어줄 자가 납니다. 바울은 말합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 구원하시고 흑암에 묶인 그들에게는 반드시 왕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왕권이. 이 왕권이 너희 선포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세상은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거기에 철저히 노예되었습니다. 거기에 포로되었습니다. 여기 사단에서 여기 지금도 종교를 자꾸만 얽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3방식을 참된 복음을 가진 자로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빛을 선들할 자가 바로 나이라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묶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야 돼요. 자, 우리 한국 사전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부정한 성관계를 함의한 것이고 주로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에 따위 하는 것을 간음이라. 오늘 결혼하신 부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손잡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었어요. 보고 싶고 따링해서 손잡고 뽀뽀하고 있는데 이게 살다 보니 자꾸 마음이 안 뛰는 것이요. 마음이 안 뛰면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부부는 그런 짐승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자가 뭔가 가슴이 앙쿵거리니까 내가 너를 안 사랑한다 소리요. 사랑이 식었다 소리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정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뭐랍니까?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냐? 어떻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 보죠. 사람과 사람이 결혼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이런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한 몸 이룬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부부간의 축복이 뭡니까?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쾌락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들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육체적인 모든 성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또 경건주의자들은 성 자체를 뭡니까? 굉장히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축복입니다. 그거는 큰일 나요. 부부간의 성관계는 굉장히 축복이라서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어떤 문제가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이 아름다운 선물의 부부관계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죠. 그게 누굽니까? 영적인 사단이었습니다. 가장 사단은 우리 가정을 부부 사이 이간질시킵니다. 공개간다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목회할 때입니다. 이 여자분이 두 딸을 데리고서 식당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늘 몸이 아파서 약을 계속 시간 약을 진통제 약을 먹여야 해서 고통이 나를 거든요. 그는 늘 남편에 대한 문방불평이 하늘을 치는 늘 상처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깜빡하고 나가지고 자기 고백입니다. 남편이 그리 바람을 피워놨습니다. 이래가 계속 자기는 점쟁이 찾아가 팍 점을 치면은 뭐 정급에 어느 모텔이 있다면 딱 엎친데 있대요. 이래가 잡아 또 찾아다 놓고 또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결과는 하다 안 된 결과는 부부가 이혼해버리고 지금 서로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죠.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말씀이 양육이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분의 고백이요.
목사님, 내 남편도 이 영적인 사단의 피의자네요. 그럼 목사님 남편에게도 이 복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교회도 안 오는 사람입니다. 이 새신자예요. 그 입의 고백이라서.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기도하세요. 그 남편도 여기 이간질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남편을 찾아가니 그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뭘 한답니까? 아내가.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복음 몰라가 속은 것 같아요. 당신도 이 복음 받으세요. 목사님 덕에서. 손을 잡습니다. 남편이 죽는 거였어요. 늘 자기를 갖다 막 잡아 죽이는 데다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잘못했다니까. 속았다니까. 이 남편이 마음에 감동받고는 거기 딱 엎드려서 복음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 부부를 이간시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부가 복음에 들어오니까 어찌 됩니까? 이렇게 7년 동안 별간 부부가 새롭게 회복되는데요. 어디까지 된답니까? 새롭게 재혼을 되었습니다. 새롭게 재혼을 하고 저를 통해 사게 되었죠.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틈타는 영적인 사단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모든 축복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오늘 성경은 뭐합니까?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이 부부 관계를 떠난 것은 전부 다 뭡니까? 간음죄입니다.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게 간음죄라 소리입니다. 부부 관계 외에 다른 모든 육체 관계는 간음죄다. 여기에 사전적인 의미가 필요하면 주석이 필요합니까? 이대로입니다. 참 보세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니까 제가 과거 섬기던 고신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요. 거기 뭐 그분의 남편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 보니 그 집사님인데 아주 잘 섬기요. 교회 섬기고 신학한다니까 막 이거 등록금도 조금 대주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 색깔이 나왔어요. 뭔가 자꾸 뭐 전사님 식사를 자꾸 따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꾸 뭔가 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학생이 뭔 돈이 있어요? 어려워요. 어디까지 가냐? 자꾸 뭐 카드를 빌려준다. 카드를 준다 그래. 마음껏 쓰라고. 얼마나 받으면 내가 좋겠어요. 한 번은 식당을 하는데 식당도 이렇게 단체 아니고 무슨 식당에도 방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 가자는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아, 밖에서 먹읍시다. 그리 내가 했어요. 앞으로 집사님이 많은 섬기면 좋은데 내가 우리 집사람과 이 관계가 아니면은 내가 거절하게 됐어요. 카드 주는 것도 내가 거절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관계가 멀어질 때요. 여러분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갈급을 파고듭니다. 내 갈급을 파고서 들어와요. 여러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욕심을 파고서 파고든다습니다. 우리의 거기 넘어지면 안 됐어요. 결과사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을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혼전 성관계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 보세요. 살아보고 결혼한다 싶어요. 여기 같습니다. 왜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로마에 무너지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이 물러난 시대니까. 이 성적이 물러난 시대 속에서 나라가 망한다니까. 얼마나 심했으면은, 자,
로마인들의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비록 그들은 신분은 약하지만은 이들이 깨끗하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가 보면 큰 태동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한 가정들입니다. 또 결혼해서 부부 관계 외에 육체적인 모든 관계는 이거는 간음죄에 속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우상 숭배와 간음은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둘은 죽이려 했습니다. 성경에. 그만큼 우리 가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세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입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는 이 복음 안의 소리는 자, 부부가 생육과 번성육을 땅에 충만해 줘야 돼요. 언약의 씨가 충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의 가정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레위기서 찾아보세요. 오늘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자, 찾았습니까? 1절까지 있습니다. 10절. 누구든지 나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한 줄만 보고 넘어갑시다. 남의 아내입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은 반드시 둘 다 뭡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아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지라.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 아버지 아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려 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보세요.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이 고대 시대에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가정이란 공동체거든요. 이것이 가정이란 공동체 속에서 계속 사는 세계라서. 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지라. 뭘 말합니까? 이 당시는 여자라는 존재는 없어요. 남성 우월주의십니다. 자, 남자가 여자와 관계하듯이 남자들끼리 하는 것을 뭐합니까? 동성애라고.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시대가 계속 지금 이게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질병입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정상입니까? 질병입니까? 이게 질병이거든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실제입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자를 게이를 만났어요. 이분은 여자를 보면 전혀 가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를 봐야 가슴이 동물이죠. 이분이 그 세계 속에서 얼마다가 이분이 뱅가지였던 분이에요.
오래된 분입니다. 계속 이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어서 계속 치우더라니까 이분이 3년 만에요 빠져나오는데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는 뭡니까? 여자를 보면 보고 싶고 쳐다보이고 자꾸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남자를 보면 거부거리고 이게 영적인 실제거든요. 이 개인수 갱생이 들어가니까 이게 치료되는 시. 우리 한국도 보세요. 저 서울시장이 뭐랍니까? 자기는 최고 인권을 우선하겠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왜 나를 막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인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 찍어줄랍니까 거기에? 같은 동교제예요. 이번에 보세요. 왜 미국에서 이상한 트럼프를 기독교인들이 80%가 찍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민주적이 좋은 것이 그들은 자꾸만 압니까? 그들은 이런 운동을 하니까 성기가 반대되니까 그들은 이상하지만 트럼프를 찍었어요.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군지 아내와 자기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적 그와 그들은 함께 불살을 지으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라 합니다. 안 풀어줘도 다 알아듣겠지요. 15절 읽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듯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이거 보고 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짐승을 데려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시대가 지금 영적이 완전히 흑암이 붙잡아 버렸어요. 완전히 인간의 영적인 생을 상실한 겁니다. 또 16절 보십니다.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 테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게 전부 사단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은 뭔가 그 빈 마음이 허전한 소리입니다. 이걸 채우지를 못해요. 인간의 최고의 성공 목표는 뭡니까?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흑암이 붙잡는 그 쾌락이 행복이 됩니까? 더 아픔이 된다니까. 이게 가장 파탄의 지름길은 사람은 모른다고. 오늘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를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리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합니다. 뭔 말입니까? 어붓 아버지 어붓 어머니란 것입니다. 가정에 끼어넣으니까 그 가정에 이혼한 자녀를 데리고 서로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성폭행이나 우리 한국 실질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시대의 문제라서. 이 사단은 이 성을 통해 계속 성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내 이모나 고모의 야채를 범하지 말거니 19절입니다. 내 이모나 고모의 야채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구지의 죄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또 있습니다. 20절에 누구든지 그의 숭부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야채를 범하면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면이 그들의 자식이 없을 것이다. 자, 왜 이런 고대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요즘은 핵가정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적어도
최소한 3대에서 최소한 5대 이상이 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는 오늘 시대는 공장이 없어요. 슈퍼마켓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 가족이란 공동 속의 시대는 모든 작업자족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가족 구성 살로 여기서 많은 가정 속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여기서 무너진다. 여러분, 이런 성범죄요, 굉장히 가족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일관되게 말하면 공동님이 반드시 죽일지라. 무슨 말입니다? 반대로 뭐 봅니까? 이 7계명은 반드시 반대로 말하면 목숨 걸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라서. 그 명령이 들이다 반대로 말하는 거죠. 잘 되다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서. 자, 이 부부 관계는 뭡니까? 이 부부 관계 속에는, 부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숨어들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보세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자, 18절 읽어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오늘 18절 보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와 지금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 약혼할 이런 뭐 반지 하나 끼고 가는 거 약혼 다릅니다. 여기는 이 시대의 약혼은 뭡니까? 법적인 허락을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많은 이웃을 모아놓고 그들은 실제적인 이 약혼을 통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거기 정해졌어요. 너는 내 것. 이미 부부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관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이리가 남편은 약혼하고 나서 자기 집을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자기 집을 위해서, 아내를 모실 집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집을 짓고 건축을 해요. 자, 아내를 모실 다 거의 준비되면은 그 남편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아내 데려 오너라. 그 선언이 되어야지 이제 한 달에 달려가서 아내를 데려오고 약혼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봅시다. 그러면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뭐 때문에 끊합니까? 너무나 보고 싶어 달려왔는데 아내를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어는 아내가 와보니까 지금 배가 지금 배불뚝이 돼 있어요. 충격 자체잖아요. 자,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자, 정의는 뭡니까? 반드시 이 여자를 공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면 이 약혼한 여자가 바람피어가서 어느 남자 아기를 가졌다. 그는 반드시 공주께서 도래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무슨 너냐? 자비라 소리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 약혼 아내를 갖다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오늘 시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사이는 이런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요. 아멘하기 싫어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부부 사이는 허물을 감출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24절에 보세요. 20절에. 그때 주의 사자가 햄모 이르되 다윗의 son 조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이길 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손 예수의 계보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뭐 뭡니까? 여기에 오실 메시아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부부의 순결의 비밀입니다. 이게 부부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언약의 씨가 계속 전달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순결을 통해 누굽니까? 이 예수도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신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최고의 로또 사건입니다. 로또 사건이나 우리에게 신랑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 이 부부의 순결을 통해서 이 예수를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를 향하신 정절입니다. 이걸 계속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 아무리 예쁜 아가씨가 나를 갖다가 여러분을 유혹해도 도망가요. 뭐 따라가지 말고. 왜 그 침을 흘려요? 하니까 막 흘려드는 거지. 아무 멋있는 아저씨가 와서 사모님 멋있습니다 해도 거기 말도 걸지 말아요. 들고 토끼요 그냥.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눈 마주칩니까? 손잡고 싶어요. 손잡습니까? 뽀뽀하고 싶다니까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요. 다 말이 없네. 자, 이 7번은 뭡니까?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순결한 가정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구속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단은 언약의 씨를 못하게 계속 가정을 파탄시키고 깨버린다. 오늘 복음의 가정 하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정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7계명 뭡니까?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이 가정을 지키라 소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시들은 전부 다 잘 먹어요. 이 남자들이 전부 다 힘이 넘치가 감당이지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정욕이 부렸던 시대가 됐다. 이게 안 채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떠난다의 실존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정욕을 뭡니까? 다스리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나좀 보시면, 자, 다윗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자기는 후궁들이 꽉 찼어요. 이런 다윗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딱 심심한 거요. 외로운 거요. 이 외로운 그림을 사단이 딱 파고들어요. 혼자서 딱 옥상에 올라보니까 이웃집 보니까 불이 켜지고
그 어느 여자가 자꾸 모욕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의 충신, 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자기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탐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사랑 맞아요? 이게 정욕이고 쾌락이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정욕을 맞서 싸워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이거는 피하라 소리입니다. 이 다윗은 천하 장군도 정욕을 맞서서 못 싸웠어요. 졌어요. 안 그래요? 최고의 장수 다윗도 정욕을 맞서 싸우다가 그는 졌다니까. 우리는 뭐냐? 이 정욕을 막 우리 먹으면 우리는 피하라 소리입니다. 도망가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은 만들지 말아 줍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피한다고 해도 됩니까? 미리 피하라 줍니다. 자, 성경에 봅시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싸웠습니까? 피했습니까? 정욕을 피했다니까요. 자, 그는 최고의 장군의 아내, 보디발 안에 얼마나 또 섹시했겠어요. 얼마나 참 눈이 막 이렇게 막 불극했어요. 이가 맨날 합니까? 요셉을 종아입니까? 노예니까. 요셉은 잉크를 계속했어요. 때로는 엉덩이를 탁 때려 잡고 막 써다 사먹고 내가 너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 계속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용돈도 갖다 줘요. 여러분 어쩌랍니까? 좋잖아요. 아니 주인 아래 딱 잘 보이면 앞으로 평생 자기를 막 보유식 할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해도 되고. 이 젊은 피 끓는 청중이 요셉이 갔습니다. 청년 요셉입니다. 오늘 딱 집을 가니까 전 노예들은 다 소풍을 보내버렸어요. 딱 주인 아내만 딱 보내. 요셉 이리 와. 나하고 커피 마시자는 거예요. 이리 가다 하면 딱 옷을 벗기죠. 내가 너를 안아보고 싶다는 거죠. 요셉이 싸웠습니까? 피했습니까? 도망갔다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요셉은 도망쳐버렸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목숨 걸고 시키라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언약 가정을 깨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가 이제 깨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기억해요. 도망가세요. 손잡습니까? 에이, 그래도 쉬워요. 얼마나 이 시대에 환경이 많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이분이니까 불신자 있다가 복음하고 돌아온 분인데, 목사님, 서울에는 바람들이만 수두룩박박 했습니다. 손마다에 빵빵 넘으니 전부 다 가정에 있는 아내들이에요. 그냥 줄을 선대요. 줄을 선대요. 전부 허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조금만 딱 하면 딱 걸려도 버리는데. 진짜 재직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다 있습니다. 올자리 분들이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요셉이 이겼겠어요? 요셉은 마음속에 말씀과 같은 주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의 볼 가진 여러분들은 미혹을 깨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우리 집에는 자꾸 성경 타독을 하라고 계속 이 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체크합니다.
제가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딱 뭐가 범죄 앞에는 뭡니까? 딱 말씀이 생각합니다. 말씀이 싹 떠올라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뭡니까? 이걸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이지 않고 아이가 가장 언약이 분명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부가 에게 주는 옷이라서. 그게 채색옷이라서. 이미 어릴 때 말씀에 선다라서. 그게 이름 채색옷입니다. 그냥 색동저리가 아니고 가장 그 12자매 중에서 이 요셉이 가장 언약이 분명한 자기 이제 아버지의 권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채색을 입었습니까?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입으라서. 자, 시편 119편 오늘 9절 말씀을 청년이 무엇으로 갱신을 깨끗거리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지킬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비밀이다. 잠언 6장 31절 보십시오. 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간음은 우리 영혼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영이 죽어버린 말씀을 못 듣습니다. 어떤 말도 안 들어봐요. 잡힙니까? 거기 자기는 그것밖에 안 보여. 이게 잡으니까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생각해요. 그게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음행은 자기 몸 속에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이 침소를 누리는 뭡니까? 끝까지 지키라. 가슴이 안 두근거려도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저는 그래요. 뭐 저랑 아버지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가면은 뭐 그걸 쳐다보고는 오늘은 자기 예쁘다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 없는 소리거든요. 내 예뻐요? 속으로 일단. 내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지. 사는 것 자체가 우리 행복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세요. 혹 여러분 이게 눌리지 마시고,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 속에 딱 답을 찾고 뿌리 내려보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10절에 11절 보세요. 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쳐 죽일까 말까요? 예수님이 딱 질문 던졌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거짓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여러분 사이에 혹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적인 용서가 필요하다. 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이 가정은 언약의 계보를 이룰 여러분의 구수사의 가정이라 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지키라 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옷을 계속 입으세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 길은 늪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말씀 복음 따라가면은 이 정욕은 서서히 사그라들어집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의 이름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는 미션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지금 고시주도 재단이지 않습니까? 거기 장기럽 박사님이 복음백원을 세운 시초입니다. 그분이 북한 사람 아닙니까? 전쟁가 나니까 이제 남북이 가나지니까 못 올라갑니다. 자, 그분은 의사예요. 한국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자, 그가 원장이다 보니까 많은 가부들이나 많은 여인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내가 원장님이라 살고 싶다. 많은 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뭐합니까? 자기의 부교다인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내가 정죄를 범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보세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건 자기는 뭡니까? 그 위해서 자기는 한평생에 집도 없이 살았어요. 그 병원 옥상에 거기다 집을 만들어 거기에서 한평생 살다 가십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나 쉽게 부부가 묻는 시대입니다. 뭐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면 가정이요. 우리 가정은 비숍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된 가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막적으로 방해되는 우리 여러분들은 바뀌어집니다. 이런 부부가 하나님 한 목적 방해가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이 시대의 음란을 막고 우리 가정을 대하는 하나님의 큰 언약의 씨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 주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